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32절까지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태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족 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할지니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대지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 여기에는 두 산이 나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두 산은 무엇을 말했느냐? 산은 교회인데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 축복받는 교회와 저주받는 교회, 두 교회에 관해서 오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산은 교회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15장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주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한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운 성소로소이다. 산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업이요. 그 산은 주님의 처소요. 그 산은 하나님의 성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업의 산, 주의 처소, 주님의 성소. 산을 세 가지로 상징했는데 기업의 산, 주의 처소, 우리가 사는 집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소로소이다. 이거는 어디에 언제 기록이 됐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미리암이 선두에 서서 소고를 잡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할 때에 출애굽기 15장은 주님께 찬양한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하신 말씀과 같이 그 산은 기업의 산, 그 다음에 주의 처소, 하나님의 성소, 이렇게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출애굽기 31장 18절 주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친 때에 증거의 두
너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돌판이여 하나님이 손수 친히 쓰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받을 때 시내 산에 올라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뜻이고, 이사야 2장 2절에 보면 말이되 주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말이래. 예, 오늘날 전부 사람들이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예, 마라나타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많이 부르짖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전의 산이, 전의 산, 하나님의 전, 교회의 산이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산으로, 성소로, 주의 처소로 모여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날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것은, 이란과 싸우는 것은 어디에서 싸우느냐? 산에서 싸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발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싸울 때 그들은 어디에서 싸웠느냐 하면 갈멜산에서 싸웠던 것입니다. 무엇로 내기를 했느냐? 예, 재물의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발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엘리야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고 했고, 엘리야는 발과 아세라 선지자들 때문에 비가 3년 반 동안이나 오지 않는다고 해서 가멜산에서, 그러면 누구 신이, 어떤 신이 참 신이냐 하는 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 신이다. 그래서 발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재물에 불 내리기를, 예, 아침 일찍부터 저녁 때까지 난리를 쳤으나 불은 내리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재물을 그 위에 올려놓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 재물에 재물을 살라주셔서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신인 걸 알게 하옵소서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예, 그 재물을 다 태우고 토랑의 물까지, 핥은 것까지 다 말라버렸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발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850명을 그리 시냇가로 내려가서 전부 죽이고, 예, 그 다음에 기도하러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던 땅에 비가 내려 곡식이 자라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고 하는 참된 재물은 무엇이며 참된 제사는 무엇이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뭐가 임했느냐? 강한 바람이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 불이 임했던 것입니다. 모든 120명이 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과 불과 방언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제단과 제물에 불이 내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든지 회개하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니 성령이 임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된 신에게는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두 가지 조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바다 17절로 18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인즉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며 야곱의 족속은 기업을 누리고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 되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되어서 야곱의 족속과 요셉의 족속 불과 불꽃에 전부 사라질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에서 족속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에는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이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불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하리라. 산을 어떻게 바위에서 불립니까? 이건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바위는 예수님을 말씀하셨으며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반석이요 요새요 산성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반석에서 산을 굴려냈다. 거짓 교회를 굴려냈기 때문에 그 산을 무슨 산이라고 하느냐 하면 멸망의 산이라고 말씀하셨고 산이 불이 타게 되면 남은 것이 없이 전부 잿더미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두 산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는 교회와 저주를 받는 교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교회는 축복받는 교회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교회는 저주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느 산에서 주님께 경배를 드릴까? 축복의 산, 그리신산, 에발산, 법궤를 받은 시온산, 참된 교회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며, 두 번째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같은 곳,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같은 곳은, 예루살렘은 참된 교회요, 예루살렘 같은 곳은, 교회는 교회인데 비슷한 교회다. 축복받는 교회가 아니라 저주받는 교회다.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구의 주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요 만군의 주의 산은 성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참된 교회.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신약의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를 얻었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지금도 주의 말씀에 거하면 주님의 참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갈라디아 1장 6절로 7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케 하려 하심이라. 참된 복음과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는 참된 교회를 말하고,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했느냐?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서 더하면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 외에 더 많은 재앙을 내릴 것이요, 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 있는 데 걸 빼고 지키지 않는 걸 말한 것인데,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곳에 제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켜야 이것이 무엇냐? 다른 복음이 아니요 참된 복음이요 다른 복음은 성령 받지도 못하고 이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는
그런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이것은 비유니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요 하갈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의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같은 곳, 예루살렘 같은 곳은 어디냐? 하갈의 후손이, 하갈이 누굴 낳느냐? 이스마엘을 낳지요. 이거는 잘못된 교회요? 종노릇한 교회야. 그러나 우리의 어머니는 사라는 누구를 낳느냐?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한 것은 약속입니다. 그 구약의 약속은 오늘날 무엇을 말했느냐? 약속의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기다리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120문도가 예수님을 배웅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 받은 120명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이며, 세 번째로 산에서 나는 것. 산에서 무엇이가 나느냐? 예레미야 31장 12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장성하며 주의 복,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떼와 소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산에서 나는 건 무엇이가 나오느냐?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복을 받기 위해 교회를 다닙니다. 복 중에 육신의 복을 가리켜 말한 게 아니라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무슨 복을 받기 위하여? 영생 복을 첫째로 받기 위하여, 그 다음에 건강의 복, 그 다음에 세상에서 복, 다음에 아내의 복,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이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예레미야 31장 15절에는 곡식은 양식을 말한 거예요. 육신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참된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성령을 말한 것입니다. 이에 성령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떼와 나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 그 다음에 소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의 심령은 무엇과 같으냐?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말씀하시었고, 요엘서 3장 18절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주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대이리라. 그날은 성령 받는 날. 성령 받는 날은 성령은 단 포도주를 말한 겁니다. 작은 산은, 큰 산은 교회요, 작은 산은 우리의 심령적 교회. 젖을 흘릴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저, 제 입에서 지금 뭐가 쏟아져 나오느냐 하면 젖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려내릴 것이며, 시내가 마른 시내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참된 교회의 시내는 물을 흘릴 것이며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샘이 흘러나와, 그 샘은 뭐냐? 성령의 역사가 분천처럼 쏟아져 나올 것이요 온천처럼 뜨거운 물이 흘러나올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산에서 노는 것, 교회에서 노는 건 무엇이가 있느냐? 아가서 2장 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성도들을 무엇로 비유했느냐? 주님이 보실 때 사슴과,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어린 사슴같이 귀엽고 예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꼴을 먹는 정결한 동물로, 사슴과 노루로 비유했는가 하면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표범이 어린 염소와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소와 곰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할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말씀하시었습니다. 그때는 언제 말했느냐? 은혜 받는 그때. 이리와 같았던 사람이 성품이 변해서 어린 양과 함께 있고, 이리가 변하여 짐승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꼴을 먹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표범도 육식 동물이지만 어린 염소와 같이 놀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소와 곰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육식을 하던 동물들이 육식을 안 하고 채식, 하나님의 말씀, 꼴을 먹는다는 말씀이에요. 변하여 새 사람 된 걸 말한 것입니다. 이리와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변화가 되고, 표범과 같은 사람이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사자와 같은 사람, 곰과 같은 사람이 변화돼서 꼴을 먹게 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할 것이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무엇라고 했느냐? 야,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그 구멍에 손을 놓고 장난을 하며 그들을 구원한다고 하나, 독사의 굴에서 그 독사들을 구원한다고 하나, 마치 무엇과 같으냐? 장난 노는 곳에 불과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해림도 없고 상한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지식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이요, 이것은 오늘날 참된 교회의 변화된 역사를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이리와 표범과 그 다음에 사자와, 이건 무엇을 말했느냐? 거듭나지 못했던 자들이 거듭나서 풀을 먹고 꼴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참된 교회를 가리켜 말한 것이며, 여기에는 노로와 사슴과도 같다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7절과 11절과 15절,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도살장에 내려가니 죽으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그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다나새,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가 함께 살고, 이거는 불렬한 날짐승들을 가리켜 말한 거예요.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그리울 것이요, 이들이 있는 곳에는 혼란의 줄, 공허의 줄을 그리울 것이며, 그 궁궐에는, 교회에는 가시나무와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요,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와 부엉이가 깃들이고 알을 낚아서 모으며 솔개도 제짝과 함께 모이리라. 이거는 거짓 교회를 말씀하신 것인데, 거짓 교회는 이렇게 부정한 동물들이 모여들 것을 말씀하셨고, 아가서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참된 교회를 허는 작은 여우, 여우는 무엇을 말했느냐? 에스겔 13장 4절에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을 가리켜 황무지에 있는 여우, 이 여우는 어디서 노느냐면 거짓 교회에서 논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두 산은 어떤 산이냐?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와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저주받은 교회라는 말씀이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같은 곳, 예루살렘은 참된 교회예요. 예루살렘 같은 곳은, 교회는 교회인데 비슷하다는 말씀이에요. 산에서 노는 것, 교회에서 노는 것, 나는 것, 교회에서 나는 것. 하나님이 그 산에서 복을 주시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떼와 그 다음에 양떼, 그 심령은 동팅 물된 동산과 같고 다시는 근심이 없는 그런 심령을 말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대는 그와 같은 역사, 산에서 노는 건 참된 교회는 노루와 어린 사슴과 같다. 누가? 사랑하는 자가. 그 다음에 변화받은 성도들은 이리와 어린 양이, 표범이 어린 염소와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소와 곰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이건 변화된 성도를 가리켜 말한 것이요, 이거는 참된 교회에서 노는 걸 말한 것이고, 잘못된 교회에서는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으로 내려가니 그들 땅이 피에 취하여 흘리 기름으로 윤택하는가 하면 고슴도치, 부엉, 까마귀,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울 것이요, 그 거짓 교회는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고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되며 들 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동류를 부르고 올빼미와 부엉이가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먹으며 솔개도 제짝과 함께 모이는가 하면 포도원을 호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작은 여우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 황무지에 있는 여우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같은 것,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 산에서 나는 것,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이런 것들, 산에서 노는 것, 참된 교회에서 노는 것과 거짓된 교회에서 노는 것, 우리는 어디에서 생활을 해야 되느냐 생각하시고, 그리심산에서 놀고 예배를 드릴지언정 에발산에 가지 아니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